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연약한 모습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에 나오는 교리를 진리들을 한 소절씩 한 단락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부활이라는 진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구절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지요. 오늘 살펴볼 진리가 부활이라고 말했는데 이 부활이라는 진리는 신약 성경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좀 은유적으로는 나오는데 딱 드러나서 나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 이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관한 그 진리도 신약 성경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구약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원래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렇게 딱 택해가지고 읽는데 구약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 것 자체가 부활에 관한 진리, 구약 성경에 거의 없어서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이번에 지금 다루고 있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진리라는 그 전체의 그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거 부활이라고 생각하지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그게 부활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표현이 맞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정답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이란 뭐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체 있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면 그건 이제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구약에는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러한 예언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지요. 신약의 사도들도 뭐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도 죽은 자를 살려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를 살립니까? 다비다라는 그러한 여제자를 살렸지요. 바울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렸어요. 이렇게 죽었다가 살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린 사람은 3명이나 되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아무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 별 생각 없이 이거 부활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소생이에요. 여러분 소생과 부활의 차이점은 다시 죽음을 겪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죽음을 겪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다시 죽음을 겪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다시 흘러서 또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에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몇십 년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저 나사로가 죽어야지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한 이야기가 안 돌 텐데 저 사람도 죽여야겠다. 이러한 이야기 들었던 나사로 지금도 살았습니까? 아니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 시간이 다시 흐르면 다시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왜요?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죽었다가 다시 잠깐 살아났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는 죽음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살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라고 말할 때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육체, 변화체라고 하는데 그러한 육체를 가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걸 이제 부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첫 열매라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 한 사람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거야. 우리도 부활체를 가질 거야. 이것을 알려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체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부활체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벽 사이를 통과하면서 지나가시는, 눈을 떴을 때는 없었는데 눈 한번 감았다가 뜨니까 갑자기 나타나시는 그러한 부활체를 가지고 계셨지요. 그러한 부활체로 우리도 장차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말씀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로마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칭의라는 것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칭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만드신 법적인 인준 절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이미 의롭다라는 그 법적인 인준 과정이 이미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이 깨어지고 나는 죄 사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쫓겨나지 않고 의인이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모든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것, 내가 어떻게 동참합니까?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는 원래 강이나 시내나 흐르는 물에서 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활동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뜨거운 지역이니까 물에 푹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세례를 그렇게 행했어요. 근데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날이라도 영상 10도 이상 안 올라가는 지역, 물에 함부로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요. 그렇죠? 그러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세례가 원래는 침례인데 그러한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세례의 방법을 이제 우리 교단처럼 이제 물을 뿌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바꾼 건데 원래 세례는 침례예요.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이것은 두 가지를 상징하죠. 물에 푹 들어가는 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해요. 나의 옛자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 뭐예요? 부활을 상징해요. 이제부터 내가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물에서 나오는 것, 세례 때 벌어지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우리 김경윤, 조성민 자매 이제 한 몇 달 있다가 세례를 받으실 텐데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례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내가 동참합니다, 참여합니다 하는 그러한 예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받지 않고 신앙 고백을 하고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일 예배 시간에 그걸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날 이제 세례 문답은 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세례만 하게 되는데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이제 세례문답 이렇게 말을 하지요. 세례를 받기 전에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다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성경을 무엇을 하고 믿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이러한 질문들 다 대답을 하는 그러한 세례 문답이 있게 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다 쓰고맣게 하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일의 예배 시간에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내가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혜택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고 칭의 때문에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과 십자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법적인 인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빈 땅에 이 빈 땅이 이제 내 땅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지으면 내 마음대로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명령 구청에서 시청에서 그게 딱 나와요. 불법 건축물입니다. 다 뜯어내십시오. 그리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내가 바로 이렇게 땅을 파면 안 돼요.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법적인 절차를 다 맞춰야 돼요. 이 땅이 어떤 명목으로 쓸 수 있는 땅인지 그걸 다 확인하고 만약에 내가 지으려고 하는 그 건물이랑 그 용도가 안 맞으면 용도 변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상하수도 끌고 오는 거, 그 다음 건축하는 거, 뭐 환경영향 평가 법적인 거 다 해놓은 다음에 그제서야 땅을 파는 거지 그런 거 안 해놓고 땅 파면 원상복구하세요. 행정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 조치를 마쳤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이미 법적인 그 해결을 다 해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끝난 그 법적 절차가 효력을 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믿지만 그 효력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법적인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법적인 그 근거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듭나게 됩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총이 경험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유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을 이을 그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때문에 십자가가 죄사함의 근거라면 부활은 거듭남의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법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후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갖다 넘기기만 하면 속죄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구약의 희생 제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내가 희생 그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이제 속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하면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말에 따라 그 짐승의 몸에 내가 손을 얹고 고백을 해요. 내 죄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이야기를 해요. 선언을 해요. 당신이 고백한 그 모든 죄가 당신에게서 이 희생 짐승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원래는 죄가 있었는데 죄가 없는 존재, 깨끗한 존재가 되지요. 그리고 나서 내 죄를 담당한 이 희생 제물을 죽임으로 피 흘려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내가 속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그 똑같은 효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희생양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나에게서 희생양에게로 옮기셨다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고백한 모든 죄가 나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법적으로는 내가 거듭난 곳으로 그쪽 방향으로 문이 활짝 열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활동을 하고 이뤄야 할 때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속에 그쪽 방향으로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다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빈 땅에 건물 바로 올리지를 않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먼저 구청에 가서 건축 허가를 받고 대지 용도 변경 다 하고 법적 절차가 다 되고 전기 끌어오는 거 상하수도 하는 거 이미 다 행정적으로 서류들이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게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그게 다 된 다음에는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내가 하는 것, 건물을 실제 올리는 것, 그게 나와요. 그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되어 있구나, 이 사실만 확인을 하고 따라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복음을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그러한 설교나 성경 공부를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도 있는데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태국이라는 나라 아실 텐데 태국에 태국어 성경이 있어요. 태국어 성경이 있는데 그 태국어 성경은 선교사님이 번역한 게 아니고 태국 성도들이 번역한 게 아니고 태국의 그 학승이라고 그러죠. 불교 승려가 번역을 했어요. 태국에는 소승 불교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이제 자기가 공로를 따고 공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다른 종교의 경전을 연구하는 학승이 기독교 경전인 성경을 태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복음을 살펴보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그가 회심하지만 은혜를 안 주시면 그냥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법적 근거 다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만 가지고 복음 진리 전혀 모르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조상들 중에 이제 치성을 드리는 분들 있죠. 여러분, 치성 드리는 분들 맨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천지신령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치성을 드리면 천지신명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그러한 신앙생활의 틀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행위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신 그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그 비밀, 거듭남의 법적인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갖다가 쓰지를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주 부자인데 그 자식인 우리들이 거지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위기를 만났을 때
복음의 능력이 아무런 도움을 되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는 기독교가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말씀하시는 게 썩는 것, 더럽혀지는 것, 쇠하는 것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유업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져오는 유업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잘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 약속한 그 땅을 지금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다 받아 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누구만 누렸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사람들 전부 썩는 것, 더럽혀지는 것, 쇠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허술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 장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과정을 잘 거쳐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끌어들이는,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 세례를 받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작업,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누리게 만드는 그 작업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 만드신 그것이 나에게 효력이 있게 역사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작업을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안 해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세요. 그 기도만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매일매일 40년 동안 기적을 체험했어요. 매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마시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체험을 했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하신 거예요. 약속도 주시고 은혜의 기적도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왜 누리지 못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왜 못 누렸습니까? 나한테 적용을 하는 그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작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의 수인 만큼 가족들이 혜택을 누립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실제로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한 사람씩 대표가 나오지요. 블레셋은 골리앗이 대표로 나오고 이스라엘은 다윗이 대표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다라고 말합니까? 그게 대표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바둑 장기 할 때 그 장기라는 게임 어떻게 두는지 아시지요? 장기의 게임의 룰은 상대방의 왕을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내 기물이 다 죽어도 상대의 왕을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내 기물이 다 남아도 내 왕이 잡히면 진 거예요. 그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대표성의 원리가 실제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죄된 상태에서 벗어나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로 부름받은 60만 3,550명의 군인 중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이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60만 3,548명은 그 유업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넓어요. 60만 3,5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뭔지 몰라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근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1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 법적 근거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은 그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사망은 모든 것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 원리로, 대표성의 원리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는 인류를 지배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 개념 갑자기 막 기억이 안 나네요. 좀 유명한 목사인데 박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에 이제 가게 되면 처음부터 가겠다, 좋다 이런 아이도 있지만 막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설득도 하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해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겨우 달래가지고 한 해 다니면 그 아이가 이제 뭐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내가 그 전에 다니던 때하고 또 달라지죠. 그 전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막 너무 나를 이제 일일이 관여해주고 보호해 주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자율권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싫어하는 친구들은 나 어린이집 가겠다고, 나 유치원 가겠다고, 나 초등학교 싫다고 이러한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럼 또 엄마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설득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좀 참아라, 인내해라 뭐 이러면서 아이를 달래서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점점 의젓해지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는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훈련하고 인내하고 그게 반복하면서 점점 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되고 인격화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하시는 분들을 지켜보면 회심하신 분들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류의 회심은 회심하는 순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죠.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이 회심하실 때 그가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았어요. 보디발의 그 집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썼지요. 근데 이런 분들은 비율적으로 적어요. 소수의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회심을 하는데 이 두 번째 회심이 바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천천히 서서히 변화하는 거예요. 성경에 베드로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아주 신앙의 기복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언제 사도로서의 그의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뒤에 비로소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체질에 따라 혹은 그의 인격에 따라 다르게 회심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다, 무엇이 낫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심의 종류는 두 가지 종류였지만 그 이후에 사는 그러한 모습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할 때
내가 죽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사는 신비가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세례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 해보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문자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계속해서 믿음으로 신뢰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고 때로는 예수님 말씀 안 믿어지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못 믿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그분 자체를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누구와 함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1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 나는 100만 원어치의 생활을 누리게 돼요. 아버지의 수입이 500만 원어치면 나는 500만 원어치의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개념이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주소는 이 땅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얼굴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와 통치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부활의 능력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